우리 앞뒤 잘 한번 인사하시는 새해 인사 한번 할까요? 자, 새해 인사하는데 뭐라고 하면 좋겠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는 다 잘 될 겁니다. 새해는 다 잘 될 겁니다. 예. 여러분, 새해에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은 그 인사말이 1위가 뭐냐면 다 잘 될 거야 라는 말이랍니다. 그리고 2위가 뭔지 아세요? 2위가 사랑해 라는 그런 말이래요. 어찌 보면 이 사랑해 라는 이 말은 항상 들을 때마다 설레는 말이죠. 기분 좋은 말, 따뜻한 말이죠. 근데 어찌 보면 새해를 시작하는 이 새해 벽두에 그 사랑의 메시지보다도 어떻게 보면 다 잘 될 거야 하는 희망의 메시지가 훨씬 듣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여러분, 2023년 새해가 밝았고 새해 첫 주일인데 정말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형통하고 다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희망찬 새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주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시작. 주 안에서 다 잘 될 겁니다. 아멘. 이 희망이 우리를 힘든 세상 가운데서 버티게 하는 힘이 되고 사람을 바꾸는 그런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희망의 발목을 잡는 것이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과거에 대한 미련과 집착 그리고 후회입니다. 몇 해 전인가 여러분 KBS 9시 뉴스에서 새해 벽두, 새해 첫날 한 뉴스를 이렇게 보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대, 30대 1307명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20대, 30대면 굉장히 젊은 친구들이죠. 20대, 30대를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한 적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여러분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무려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98%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거의 뭐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2%가 난 궁금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한 번쯤 다 그런 생각 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여러분 있으시죠? 없으세요? 오, 여러분 다 2%에 속한 사람들인가요? 가끔 뭐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뭐 저만 그런가요? 아무튼 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더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답이 60.7%가 학벌, 직장, 연봉 등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 가장 컸고요. 두 번째는 옛 추억을 되새기고 싶어서, 첫사랑과 이루어지고 싶어서, 그리고 젊어지고 싶어서. 20대, 30대인데도 여전히 더 젊어지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여러분 맞춰보세요. 어느 시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20대, 30대라면 어느 시점? 고등학교 시절이 제일 많이 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뭐 대학생, 중학생, 사회초년 시절 이렇게 이제 응답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 뭐냐? 가장 많이 나온 답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20대, 30대 가장 많이 나온 답은 놀랍게도 공부였습니다. 야, 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 자녀들을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너희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학교 다닐 때 공부하라고 잔소리할 때 애들은 다 뭐라 그래요? 다 귀뚱으로 듣고 안 듣죠. 그런데 막상 학교 졸업하고 사회 진출해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이 맞는 거예요. 그때 공부 좀 더 할 걸. 이 자료를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말고 공부할 때가 있는 거야. 이 말이 사실 맞는 거죠. 재미난 건 뭐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다른 결혼, 다른 배우자 선택, 이것도 2.1%가 있다는 게 참 재미납니다. 뭐 20대, 30대니까 뭐 이런 응답이 이렇게 나왔는데, 뭐 각 세대마다 이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크게 여러분 물론 이제 각 세대마다 다 다르니까 답은 다르겠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 바람, 이 소원은 다 사실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바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좀 오래된 영화긴 하지만 200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요. 저 영화입니다. 포스터인데
주인공이 누구냐면 설경구 씨죠. 이 영화의 내용이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 설경구 씨가 주인공인데 지금 자기의 삶이, 현재 삶이 너무나 엉망진창, 뒤죽박죽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왜 내 인생이 지금 현재 이렇게 꼬여 있고 엉켜 있고 엉망진창인가? 그래서 과거로 이제 회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상의 그 장면이 뭐냐면 기차가 거꾸로 막 가요. 거꾸로. 기차가 앞으로 가지 않고 거꾸로. 그래서 어느 한 시점에 있었던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현재 왜 이 내 인생이 이렇게 엉망이 됐느냐? 과거의 어떤 사건, 어떤 이유였던 것이죠. 그리고 또 뒤로 가요.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과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엉망이 되었구나. 그러면서 이 주인공이 마지막 장면이 여러분 뭐냐면 이 열차가 달려오는데 그 열차, 그러니까 이 열차는 시간의 의미였잖아요. 거꾸로 과거로. 근데 이 열차가 달려오는 그 앞에 이 주인공이 온몸으로 막아서죠. 그러면서 마지막 절규하듯이 부르짖었던 대사 하나가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라 그랬을까요? 나 다시 돌아갈래. 그래서 그게 아까 포스터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그 포스터에 보면 저 맨 앞에 이렇게 뒤에 보면 철로 보이시죠? 그 앞에 서서 나 다시 돌아갈래. 그러니까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그 시간을 막아서는 거예요. 그리고 나 다시 돌아갈래 하는 이 절규가 저 영화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공감을 울린 거죠.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을 해보잖아요. 내 인생 내 왜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어느 시점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하는 그 절규. 근데 여러분 아쉽지만 여러분 과거로 결코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간절히 바랄 수는 있어도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KBS 9시 뉴스 그 보도에 마지막 그 기자가요, 이 클로징 멘트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남겼는데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한결같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들 20, 30대, 어쩌면 20, 30년이 지난 뒤에 지금 이때를 또 그리워하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딱 클로징 멘트를 했어요. 한결같이 과거로 되돌아가길 바라는 이들, 어쩌면 또다시 20, 30년이 지난 뒤에는 지금 이때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지금 20, 30대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서, 과거에 집착하면서, 과거에 연연하면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 속에 오늘 현재를 소홀히 하고 등한히 하고 그렇게 흘려보내면 결국 시간은 계속 흘러갈 것이고 언젠가 또 20, 30년 뒤에는 지금 20, 30년 전인 지금 이때를 또 후회하며 그리워하며 또 거기에 매여 있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이게 아니라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도록 지금 오늘 현재 내게 주어진 삶을 후회 없이 잘 살아서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그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한 남자가 나옵니다. 근데 그는 슬픔에 잠겨 있어요. 그가 누구였냐면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이 사무엘이 지금 큰 슬픔에 잠겨 있어요. 왜 슬픔에 잠겨 있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그가 하나님께 버림받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지만 그는 끝내 회개치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말씀을 버린 이 사울을 버리시고 맙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사무엘은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거죠.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왕이었습니다. 그것도 초대왕, 첫 번째 왕이었어요. 얼마나 기대가 컸겠어요. 그런데 그 첫 번째 왕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만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 이 조국의 미래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염려 속에 그는 큰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마 이 사무엘은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그 사울을 기름 붓기 이전으로 돌리고 싶다, 뭐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사울이 그 불순종하기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이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16절 1절 우리 한번 다시 중간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여러분, 사무엘은 이 사울 때문에 너무 슬펐어요. 그는 거기에 매여 있었어요. 그래서 주저앉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만 하고 있겠느냐. 그만하면 됐다, 충분하다, 이제 그만 털고 빨리 일어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과 상처, 거기에 매여 있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어요. 2023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희망이 싹트기보다, 희망이 넘치기보다 그저 과거에 매여서 여전히 슬픔과 고통 속에 매여서 슬퍼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아침 이 사무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툭툭 털고 일어서라는 것이죠. 아무리 슬픈 일이라 하더라도 슬퍼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빨리 털어내야 여러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잊을 것은 빨리 잊어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한 노인이 굉장히 값비싼 큰 도자기를 옮기고 있었답니다. 등에 짊어지고 조심조심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그 도자기를 보고 다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그 도자기, 그리고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 도자기, 그걸 보면서 이야 멋있다, 아름답다, 오 굉장히 비싸겠는데 하면서 그 도자기를 보면서 감탄을 하는데, 이분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 그 도자기를 땅에 떨어뜨리고 맙니다. 도자기가 박살이 나고 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노인을 바라봅니다. 아이고 저거 어떻게, 아우 저거 아까워서 어떻게. 그런데요, 의외로 이 노인이 담담한 표정으로 그 깨진 도자기를 바라보더니 그 조각들을 한쪽으로 모아놓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길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한 청년이 너무너무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정중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르신, 제가 보기에 상당히 값 나가는 도자기 같은데 그 귀한 것을 깨트리고 어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십니까? 그래서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죠. 허허 웃으면서, 젊은이, 이미 부서진 도자기를 보고 아무리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뒤늦게 후회하느니 차라리 앞을 잘 보고 조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소? 그러면서 다시 가시던 길을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그 깨진 도자기 끌어안고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하면서 붙들고 있어 봐야 이미 깨진 도자기 다시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인생의 지혜로운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는 어찌 보면 우리가 돌이키기 어려운 이런 상황들,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건 빨리 받아들이고 수용할 건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매달려서 울고 불고 그러면서 시간을,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매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잊을 것은 빨리 잊고 털어버릴 건 빨리 털고 여러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해가 시작됐어요.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뭡니까? 누구에 대한 원망, 미움, 또 다 털어버리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과거에 대한 후회, 미련, 집착,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발목을 잡고 있지 않도록 하십시오.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다 털고 여러분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무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더 중요한 말씀을 그 다음에 하세요. 그게 여러분 16장 1절 후반절인데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너는 뿔에, 시작.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주저앉아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일어서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새에게, 그 아들에게, 그 아들 중에 한 왕을 내가 봤다라고 얘기하죠.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실패에 매여서 슬퍼만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희망,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은 새로운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한 왕을 이미 보았다. 이 보았다라는 이 말이요, 비전이라는 뜻이에요. 비전. 이 텔레비전, 그게 뭐냐, 보는 거예요. 보는 거.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새 일을 계획하시며 한 왕을 이미 보고 계시는 거예요. 모두가 사울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냐면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여러분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두가 슬퍼할 때도 하나님은 뭘 하세요? 희망을 준비하고 계신다. 준비하신다. 다 끝이다, 망했다, 우리나라 이제 이게 뭐냐, 다들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시작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항상 이렇게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가만 보면 손 놓고 계시질 않아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할 때 하나님은 끝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손 놓고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실패할 때 그 순간 이미 벌써,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 뭘 계획하고 계셨냐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세상을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은 갖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죠. 세상이 타락하여 홍수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도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이 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시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 가족들을 택하고 그들로 하여금 방주를 준비케 하셔서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이 펼쳐가실 것을 이미 계획하고 계셨던 거죠. 홍수 이후에 인류가 또다시 하나님께 도전하면서 하늘에까지 닿겠다고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그때도 역시 손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룰 한 사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시작을 하시더라 하는 거죠. 하나님 손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핍박을 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400년의 세월, 긴 세월 종살이하는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모세를 준비하셔서 보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손 놓고 계시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번제로 이삭을 잡아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았어요. 이미 그 이삭을 대신할 정말 번제로 잡아드릴 순염소를 그 숲을 가운데 예비하고 계셨죠. 여호와 이레로. 이미 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그때도 역시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70년 뒤에 다시 이 유다 백성들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을 이미 예레미야를 통하여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처음 예배를 개회하면서 읽어드렸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그 말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다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였다고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저렇게 죽음으로 끝나는구나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손 놓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3일 뒤에 부활하실 것을 다 예고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여러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까지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지로 오실 때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다. 믿는 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미 모든 것들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우리 인생 가운데 생일을 행하시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특기가 뭐냐면 새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사람이 뭐 새로운 걸 만들어내도요, 해 아래는 새 것이 없어요. 다 돌고 도는 그저 그냥 그런 것밖에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새 일을 행하세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서 43장 19절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으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여러분 광야에는 원래 길이 없습니다. 사막에는 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보세요. 정말 여러분 바뀌기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 인간 아닙니까? 나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나도 바꿔버리세요. 나를 새롭게 하세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워진 인생들, 여러분 그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 완전히 인생 뒤집어지고 변화되죠. 수가성 여인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 과거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하나님 그들의 인생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 것이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또 그 증거 아니겠습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나 희망을 품어야 돼요. 여러분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잠언 23장 18절에 보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장래라는 말을 이렇게 보면 future hope, 미래 희망이라는 거죠. 내 장래가 있겠다. 이게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보니까 너의 미래가 밝아지고, 쉬운 성경은요 내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아멘해도 뭐 이렇게 누가 안 잡아가는데 뭐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의 앞길이 환하게 열릴 것이고, 여러분 이런 말씀은 아멘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 장래가 있겠고 내게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내 미래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때로는 물론 다 망할 것 같이 그렇게 무너져 내릴 때도 있겠죠. 넘어질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시편 37편 23절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뭐 하지 않아요? 아주 엎드러지지 않아요. 사람이 넘어질 수 있죠. 근데 아주 엎어져 버리진 않는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뭐 하셔요?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엎어져 있지 마세요. 엎어져 있지 마세요. 다시 주의 손 붙들고 일어나세요. 잠언 여러분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뭐예요?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아닙니까? 의롭다 여겨주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7.8기. 여러분 다시 반드시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이 있어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다 질그릇 같아요. 연약해요. 언제든지 깨질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한 그릇 안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뭐냐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살다 보면 답답한 일이 많지만 이 생명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는 거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뭐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이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큰 것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는 사방으로 쌓이지 않고 답답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여러분 버림받지 않고, 그리고 거꾸로 들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희망을 품으십시오. 2023년 새해 정말 희망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제가 전라남도 신안의 한 바닷가에 여행을 간 적이 있어요. 한 저녁나절이었는데요, 어떤 포구에 배 한 척이 아주 굉장히 큰 배가 탁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근데 웬걸 그 배가요,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그 진흙이 갯벌에 콱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그 큰 배가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갯벌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그 배를 보면서 야, 이 배 이제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 큰 배가 어떡하냐, 이런 걱정이 하나도 들지 않았습니다. 왠지 아세요? 내 배가 아니라서. 내 배가 아니잖아요. 저 배가 어떻게 되든 말든 관심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뭐 내 배가 아니라서라기보다 제 안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걱정이 1도 안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아유, 밀물때가 올 텐데 뭐. 그래서 오히려 그 배를 보면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궁금하다. 내일 아침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 오히려 기대가 생기더라고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다음날 정말 가봤어요. 일부러 그 배가 어떻게 됐나. 근데 아침에 가봤더니요, 세상에 그 배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밤새도록 밀물이 밀려 들어왔던 거죠. 그리고 그 배는 새벽녘에 그 밀물을 타고 저 넓은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출항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이잖아요. 반드시 밀물 때는 온다 하는 그 경구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그래 맞다. 지금은 썰물 때라서 저렇게 처박혀서 야, 저거 꼼짝달싹 못하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밀물이 오면 오히려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반드시 밀물 때가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물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물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누가복음 5장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될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게 2절 말씀이에요. 2절에 보면 여러분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뭐 했어요? 그물을 씻는지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큰 감동이 돼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이 실패의 그물 아닙니까? 꼴도 보고 싶지 않지 않겠어요? 그냥 집어 던져버리고 팽개쳐버리고 아유 지긋지긋해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아침에 피곤한 몸으로 다시 그물을 씻는 거예요. 왜 씻는 걸까요? 다시 고기 잡으러 나갈 준비를 하는 거죠. 희망을 품고, 어제는 내가 실패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오늘은 내가 또 잡을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으로 그물을 씻으며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이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그냥 그물 팽개치고 그날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에라 모르겠다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면, 그날 그 아침에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길이 어긋날 수도 있는 거죠. 또 만에 하나 만났다 하더라도 그물을 씻지 않고 있었다면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들에게는 던질 그물이 없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 때 그들은 던질 그물이 있었고, 그 그물을 던졌을 때 두 배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우리 좋아하죠, 그렇죠? 이런 표현. 아주 찢어졌다가 아니라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긴 게 아니라 배가 잠길 정도로 두 배 가득 만선의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 새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이 만선의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손 놓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위하여 새해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도 손 놓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우리도 손 놓지 마시고 그 지긋지긋한 그물이라도 다시 여러분 붙들고 씻고 여러분 미래를 향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그럴 때 밀물이 밀려올 때, 기회가 올 때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가 깊은 곳에라도 가서, 가기 싫은 곳에라도 가서 그물을 던지면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쓴 김난도 교수가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나 한 게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저는 이게 뭐 성경 구절은 아니지만 참 너무 이게 감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까 제가 설교 초두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거기에 매여서 슬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지금부터 시작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결말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 2023년 1월 1일 새해 첫날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는요, 내 남은 인생의 가장 첫날이자 가장 젊은 날 아닙니까? 그죠?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내가 몇 살이든지 간에 내 남은 인생, 지나간 날들은, 지나온 세월들은 거기 여러분 매여 있지 마세요. 내 남은 날, 내 살아갈 앞으로 날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날들 속에 오늘은 내 인생의 남은 날의 첫날이자 가장 젊은 날인 거죠. 희망을 품고 여러분 23년도 주님과 함께 날아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 넓은 바다를 향하여 여러분 담대히 출항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만선의 놀라운 기쁨을 이 한 해 거두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할까요? 주가